오늘 본문은 뭐 선교의 노래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복입니다. 일반 은총의 복이 있고 특별 은총의 복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당시 가나안이나 고대 근동 대부분의 정착민들은 바알을 숭배했었습니다. 농경신이거든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겼는데 추우니까 저쪽에 추워. 저는 선풍기 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참 굉장히 큰 유혹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농사를 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게 하나의 문화거든요.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우상 숭배 사상을 엄격히 배격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줄 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원하는 의미로 바로 이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필요합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 마찬가지죠. 복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 사용될 경우는 축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복을,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은 복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를 비춰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 은총.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은총을 베푸시는 빛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닌가.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1절에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베푸사라고 하는 이 원문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하겠다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를 향해 얼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춰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절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은혜,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면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가거든요. 여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우리가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뭐 빛이 없고 불이 꺼져 있고 캄캄한 지륵 같은 밤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 몰라요. 대충 하고 살아도 됩니다. 왜요? 뭘 입었는지, 그죠? 뭘 어떻게 살고 뭐 계획이 뭔지 알 게 없어요. 왜?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그때서부터 어때요? 아, 내가 이러고 있었나? 그러면서 머리 헝클어진 것서부터 옷 매무새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볼 거고요. 또 전체가 다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바꾸게 됩니다. 말씀의 역할이 뭘까요? 말씀의 역할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이게 복인 줄 알고 삽니다.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복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캄캄했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닌 말대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모습, 내가 삶의 의미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요,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리고 감춰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빛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버려야지, 이건 씻어야지, 이거는 다르게, 거기에 적합한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이게 특별 은혜인데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비춰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복이 다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지면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간이 어딜까요? 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다 있지만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눈이 제 역할을 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삽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분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살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치 감겼던 눈, 닫혔던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열리게 되니까요, 일반 은총이 단 줄 알고 살아갔던 삶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동의적 평행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주의 구원, 주의 도, 땅 위에 만민 중에 결국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2절 말씀은 앞에 있는 1절과 연결돼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독특한 지위, 제사장 나라로서 갖는 역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모든 민족들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게 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돼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방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성숙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약 선민으로 택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산시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중재자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서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 얘기를 했는데요. 캄캄한 방 속에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뭐가 빛이 비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일반 은총,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있고,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바알이 주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증거돼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세상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고 그 하나님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도 이것이 확인되는데 만민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뭐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복,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도리어 이방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릇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기에 급급했고요. 그러한 경향은 점점 심해져서 포로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지옥 땔감으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수장절에 씌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호의, 그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나에게 비추신 그것이 여기 나에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다면 이것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에게까지 가야 되는 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서 제사장적 직분을 폐하시고 대신 그 직분을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민에 대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에게 준 구원의 복이 이방 땅에까지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만방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거 선교적인 이 사명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복은 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이 구원의 복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그죠? 골목으로, 그죠? 울타리를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내리는 방식은 먼저 복받은 사람들이 복을 나누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당전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이라고 하는 단에 대한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표제 이렇게 보면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해놨냐면 이렇게 됩니다.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신선이 못 돼도 건강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죠? 그거를 쫓아가고 그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대로 하면 신선이 될 수 있지만 혹시 신선이 못 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해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 하나 구하면 둘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플러스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혜에다가 뭐까지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근데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거든요. 인내. 예, 그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혜, 요거를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지혜가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 이걸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냐 하면요, 그래야 인내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충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4절은 핵심 주제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이 정립, 이 확산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민족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야다라는 말은요, 던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시인한다,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문맥상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야다라는 동사는 찬송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면서 보통 고백하다, 이 동사의 적절한 번역은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고백하다. 그러면 야다라고 하는 이 찬송, 이 개념은 찬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자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상상 속에 어떤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찬송이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열방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그 일이 계속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일반 사람들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열방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찬송하게 되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달라는 절박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인의 잘못된 문화로 변질되고 그들 통해 유입될 우상, 타락의 문화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방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 배타적 구원론을 변질시켜서 선택받은 자신들만의 구원이라 여기면서 기뻐하고 그냥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호의, 그들에게 주신 복, 그들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흩으실 필요가 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이 넘어갈 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을 흩어놓으세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대한 그림이 이미 창세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고요,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보시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호의를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친 그 빛이, 그죠? 나를 새롭게 했다면 이 새롭게 한 이 구원, 그죠? 이것이 없는 줄 알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 뭐 때문에요? 민족 구원이, 그죠? 열방의 구원이, 그리고 열방으로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조차 지키지 못했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을 멸시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면 그 급한 모습은 아닌가? 도무지 내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내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민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저희 대학원 벌써 꽤 됐죠. 제가 졸업한 지 96년 5년도인가 대학원 졸업할 때인데 그때 저 말씀을 가지고서요. 저기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기의 인생을 써오라고 했는데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그냥 써냈습니다. 저 한 구절 가지고. 이게 백서를 써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네 인생 앞으로 하나님하고 결단된 네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생명 걸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그 복음의 빛이 얼굴을 향해 우리에게 비치신 그 빛이 우리만 알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누굴요? 우리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도를 받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민족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것은 민족을 대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를 받기만 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누가요? 온 백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 10장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왜요? 민족적인 원수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는데요. 저는 일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제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선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쳐다봐요. 딴 데 가지 왜 거기 가지? 그 많은데 놔두고 일본 선교 가려고 그러지? 왜 일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민족 우리한테 했던 일들이 그죠?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안 좋은 그죠? 뭐 신사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그게 싫어서 그랬는데 선교 가는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일본 선교. 요나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민족적인 원수인 니느웨로 가는 것, 그죠?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니라는 단어가 두 번은 욥바로 내려가고 5절에 보면 배미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거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비 뽑혀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긴 했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죽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요나 4장 8절.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은 전합니다. 선지자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복음 수용 여부에 따라서만 차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그 말씀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쭉 기록합니다. 근데 3장 21절에서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5장 21절까지 나갑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말씀은 비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기 전, 그죠?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이후의 삶을 묘사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계명입니다. 61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8가지, 365. 율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랑하다, 계명을 지키다 이 두 동사가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지킨다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지쳐갑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도 없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며 죄만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늘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요. 거기에 뭐예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뭡니까?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없었던 게 뭡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이 됩니다. 형식이 돼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가 만방에 전파됨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도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줬다는 것은 땅은 열방을, 소산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노래한 겁니다. 이미 땅이 소산을 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료형은 확신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적 확신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초점이, 내 삶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다 어둠 속에 있고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당신은 뭐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1절 2절의 간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려달라고 간구했는데 6절 7절에서는 그러한 시인의 간구,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고 자신을 통해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이 구원 얻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헬란 말 디다스코란 이 단어는요, 상대방이 체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체득된 내용이 열매와 증거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그냥 얘기하고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 이것까지 나타나는 것, 그걸 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왕을 우리는 선포하며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땅,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일터, 이곳에 길을 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 이 사회, 병든 사회를 어떻게 해요? 변혁해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꾸었던 클래펌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18세기 산업혁명을 하면서 영국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되니까 노동자,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이 희생되는 그런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폐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런던 클래펌 지역에 있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비공식 모임이 시작됩니다. 영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주의 정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 가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윌리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영국이 아프리카 흑인을 북미로 이송해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누립니다. 한 200만 명을 노예를 팔아먹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고요, 클래펌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싸웁니다. 노예제도 폐지,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 여기에 큰 업적을 남기고 산업화 과정에 발생하는 도시 빈민을 위한 무료 진료 제도, 아동 노동 보호 제도, 이거 다 법률 제정을 다 그가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일구었던 병든사의 변혁은 영국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홀리 트리니티 교회 입자에 있는 글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 귀한 일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모두는 전체적이고 입체적이며 통전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몸도 사회도 세상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뭐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로 찬송할 수 있게,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것.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한다는 야레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 이것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쓰일 때는요, 두 가지 측면이 쓰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경건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 존경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이 그분이 거룩하고 어미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는 이 말은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함축적이고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당신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얼굴 비추신 복음의 빛을 받고 당신이 지금 복음의 빛은 어디에 비추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은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으로, 그저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집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그 입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미 오래전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이것은 바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처럼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감사는 반드시 뭐래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 빛을 비치는 삶, 복음의 빛을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르친 그대로요. 뭐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그런 가르침이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와 복, 하나님의 복음의 빛, 얼굴을 비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